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생명입니다. 기도와 생명.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이 아합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아합이 죽어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합은 그가 죽어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없어져야 역사가 되는, 내가 없는 것이 역사가 되는,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누구는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이 되는 반면에 누군가는 살아생전이 아니라 차라리 그가 죽어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새롭게 장식이 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 땅에 호흡을 붙이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합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번 한 번만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요.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면 또 한 번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 5절.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배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다윗 때부터요. 다윗. 자,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자,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게 모압은 힘 있는 민족이에요? 힘 없는 민족이에요?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합이 살아있는 생전에,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 모압 같은 이 작은 것도 어떻게 해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합이 있는 동안. 아합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존재였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을 빠지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였던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존재는 아닐까? 나 때문에 힘이 나는 존재일까?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아닌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디딤돌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는요, 아합이 죽어야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역사가 막혀 있어요. 근데 아합이 딱 죽으니까 1장 1절이 드디어 열립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아직 내가 호흡을 붙이고 사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내가 있는 게 너희에게 축복일 거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고백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에게 고통이 될 거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역사를 막을 거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의 힘을 빠지게 할 거다. 맥 빠지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바로 이 바울의 이 존재가 주는 축복. 이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울이 옆에만 있어도 돼요. 바울이 그냥 옆에만 있어만 줘도 그냥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걸음 자체가, 그분의 이 숨을 쉬는 이 자체가, 그분이 오늘 나랑 같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같은 인생, 아합 같은 인생, 극과 극이죠. 자, 아합은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인물이 됐고, 어쩌다가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의 힘을 쭉쭉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자, 2절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하시야가 어떤 일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쳤겠죠.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병이 빨리 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예정된 또 예상했던 것보다 꽤 가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하면 된다고, 그럼 뼈가 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통증이 더 심하고 한 달이 되도록 2달이 되도록 전혀 이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이 아들 아하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냐고 물으러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말할 때 이 물어보라 라는 말이 원어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세부백에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알세부비요. 바알세부. 사람이 다칠 수 있나요? 다칠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병이 들고 뭔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아지고 이때 뭐 하냐면 바알세부백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점쟁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무당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땐 모릅니다. 다 그냥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병이 들매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하시야는 병이 들자 바알세부백에 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합, 그의 아버지 아합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합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으로 도배를 해버린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아주 열렬한 바알 숭봉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이 하나님의 땅에, 이 거룩한 땅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 신앙이 그냥 아주 퍼져버린 악성 종양 같은 인물.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이런 아합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보시죠. 21장 29절. 자,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당신 망할 거라고, 당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겸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겸비했냐고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끙끙 앓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겸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이 아합,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 아하시아에게 물려줬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질 수 있죠. 누군가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목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부서에 있으면 그 부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있음으로, 그가 존재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고, 그분이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겸비할 줄 알고, 무슨 일이 생기면, 병이 들었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고, 그런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이 바알세붑에게 기도하러 갔다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말을 해줘라. 이제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는데 다시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회복이 되지 못할 거다. 거기서 죽을 거다. 이 얘기 전하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잘못한 건 뭐예요? 난간에서 떨어진 게 잘못한 거예요? 병이 든 게 잘못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의 마음을 겸비하기만 했어도 아하시아는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내가 이 병이 들었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번쩍 나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하지 않은 것이 나의 생명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근데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긴장이 되죠. 제가 교육전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하신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제가 교육전사로 들어갔으니까 새벽 기도회에 딱 한 명 나오셨어요. 딱 한 명. 한 번은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며칠 동안 인도를 했는데 한 분 나오시는 거야. 한 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그분 혼자 나오시더라고요.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한 분 나오래. 한 분. 새벽 기도 인도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잊을 수 없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분조차고 새벽 기도 하나? 나 살자고 새벽 기도하지. 그분조차고 새벽 기도 하나? 나 살자고 기도하지. 당시 저는 교육전사였습니다. 목사님은 교육전사인 저를 배려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나오지 않도록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심야 기도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가끔씩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보면 역시나 거의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개척교회니까요. 그런데도 한 명, 두 명 앉아있는 본당인데도 목사님은 힘있게 찬양하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또 그랬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들조차고 하나 나 살자고 하지. 변함없이 날 살자고 하지. 아하시아는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기에 그는 침상에서 못 내려와 버렸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나는 사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죽는 거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는 쉼, 호흡과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왜 죽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노예에서 성경고사 볼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그렇게 적으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면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느냐?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오지 않느냐? 내가 죽었느냐? 내가 신화냐? 내가 철학이냐? 내가 사상이냐? 내가 이론이냐? 나는 실제가 아니더냐? 왜 나에게 와서 묻지 않느냐? 왜 나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 바알세부백에 가냐는 거죠. 질투하신 겁니다.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이제 죽을 거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은 기분이 나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자기 죽을 거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 50부장을 보냅니다. 군대 장교죠. 50부장. 그의 부하 50명. 50부장이라는 말은 부하가 50명이라는 얘기고 100부장이라는 말은 부하가 1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갔는데, 자, 10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와우. 엘리야를 가리켜 무슨 선지자라 하는지 아세요? 예, 불의 선지자라 그래. 불의 선지자. 옛날에 막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막 한참 유행일 때 불의 종, 불의 사자 막 이런 호칭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의 선지자라 그래요. 불의 선지자. 왜 전에 그 갈멜산에서 아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했잖아요.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참 신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신이냐? 그거 갖고 대결했잖아요. 응답하는 신이,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바알 선지자하고 뭐 별별 짓을 했지만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오늘 또 불이 나옵니다. 엘리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엘리야는 툭 하면 불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을 다 살라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의미가 뭐죠? 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이 다 불에 타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시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전제를 걸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을 상대해 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살라버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는 한 번 더 사람들을 보냈어요. 역시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 아시아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구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아니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지만 엘리야를 보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50부장 한 번, 또 50부장 두 번,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가 이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면 그의 아버지 아합도 용서받았는데 아시아가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인도 알아들어야 사인이죠. 교통 표지판이 있어도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기도해라. 50부장 살라졌다. 어떡하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계속 사인을 주는데 안 합니다. 아합의 불행은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이 아합의 비극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이 떨어졌다 그랬죠. 오늘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갈멜산에서 내렸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고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뜨겁게 감동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시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그래서 다 나오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